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회학에서는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맨 꼭대기에 있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모든 만물의 맨 꼭대기에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배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인데요. 과연 그러냐? 이 지배 구조가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사람 꼭대기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지배해야 돼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이 지배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언제 바뀌냐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까지 만드시고 창세기 2장은 특별히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을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 만물의 꼭대기로 세우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중요하죠. 하나님 보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그래서 이렇게 창조를 1장, 2장에서 다루고 바로 3장에 바로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해서 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지배구조가 확 바뀌어버려요. 죄를 짓는 순간 모든 걸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던 인간이 오히려 그런 거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는 위치로 전락돼 버려요. 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은 우리가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지배구조를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걸 확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면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지배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지면 죄는 우리 영혼을 순식간에 묶어버리는 밧줄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밧줄이 죄예요. 죄로 우리를 꽉 묶어버리고 이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배한 지배자로 지가 둔갑을 해서 죄를 가지고 돌아 죄짓게 해서 죄로 우리를 결박해 놓고 이때부터 모든 인간들을 다 마귀가 죄로 묶어서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묶어버려요. 우리 영혼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묶인 자가 끌려다닐 수밖에 더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죄로 묶어서 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다녀. 자, 이놈이 어떻게 끌고 다니냐. 여러분들이 환경으로 끌고 다녀. 환경을 어렵게 해서 어려운 환경을 줘서 환경으로 여러분을 막 끌어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 닥치면 보통 우리는 이걸 못 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줄 전혀 몰라요. 이거를. 마귀가 죄로 하는 건데 이게. 죄로 우리를 묶어서 마귀가 어려운 상황 또 어려운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끌고 다니는 건데 누가 이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또 묶어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돈에 얼마나 약합니까? 또 사람에게 묶여서 또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막. 예, 우리가 맨 처음 창조받은 우리는 절대 그런 것들이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건 우리가 다 끌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죄를 가지고 죄로 우리를 묶어서 타락시켜놓고 그리고는 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으로, 상황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묶여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묶여서 우리가 끌려다니잖아요.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 삶은 지옥과 똑같은 삶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묶인 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묶인 자는. 요한일서 8장 32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진리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이렇게 결박된 우리를 풀어놓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풀어놓으려고 오신 거라고, 풀어놓으려고.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여러분 묻고 있는 죄에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뭔가 말 못할, 형용하지 못할 그 은혜로 너무너무 기쁘고 그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환희, 기쁨 같은 게 나를 사로잡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죄로 결박되어 있던 죄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니까 영혼이 자유한 그 영혼이 자유함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그게 여러분 환희. 그래서 이걸 하늘 기쁨이라고 말해요. 하늘 평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이렇게 결박당해서 원수 마귀에 끌려다니던 우리, 이 저놈은 끌고 다닙니다. 이 세상 육신의 때도 우리를 죄로 묶어서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요?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노임받아, 이거 여기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끌려다니는 유일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죄라고요. 죄.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갚으시려고, 우리 죄를 처리하시려고. 여러분, 이 죄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이, 따먹으면 불순종이 죄인데 죄 때문에 네가 반드시 죽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이걸 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죽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죄로 꼭꼭 묶여서 살아가는 것도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끌려다녀야 될 운명이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계속 끌려다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받고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모든 걸 끌고 다녀야 될 지배자 위치를 회복한 겁니다. 지배 구조가 원래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 뭔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이게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끌려다니면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끌려다니면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이미.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매는 거예요. 스스로. 돈에 스스로 목매어서 끌려다니고 있어 지금.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난 사람은요, 돈에 안 끌려다닙니다. 돈이 그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암만 나를 힘들게도요, 그런 게 요새 영향받지 않아요. 이게 진실한 예수를 확실하게 성령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환경이 나를 암만 힘들게도 절대 안 끌려다녀요.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상황이 나를 암만 힘들게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믿음이. 아멘. 근데 왜 여러분 과연 그러냐 묻는 거야. 안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이 지금 판판이 마귀한테 속고 있잖아.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자유케 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왜 내가 속아서 바보같이 환경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왜 여러분 기쁨을 잃고 있냐고. 그리고 신앙은 한참 뒤로 물러가 있으면서도 모르냐고.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이미 여러분이 마귀한테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방증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수도 없이 그걸 강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먹을 걸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들꽃을 자라게 하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절대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생활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다고 나는 이미 저거한테 이미 장악당해 저한테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국 가야 될 곳이 딱 한 군데요. 마귀가 상황으로 묶어서 환경으로 묶어서 또 죄로 묶어서 돈으로 묶어서 사람에게 또 꽁꽁 묶이게 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면 나는 참 그 운명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의 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어디 간 거예요 이거. 이 공로는 온데 간데 없이 다 놓쳐버리고 내가 또다시 마귀의 종이 돼 있는 거잖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뺏기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누가 기록한 거냐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지금 써보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무 어려움 없는 상황에서 평탄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지금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쓴 이 편지가 서신서가 신약성경에 13권이 나오거든요. 13권이 나오는데 13권 가운데 4권이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가 그렇고 빌립보서가 그렇고 골로새서가 그렇고 빌레몬서 이 4가지 서신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서도 감옥에 갇혀서 쓴데 이건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완전히 지하 감옥. 한 줄기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모르는 상황에서 쓰고 있는 편지인데 근데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요.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이게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바울이요? 바울이 만일 상황에 지금 끌려다녔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하 감옥 한 줄기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깜깜한 습기만 차 있는 어두운 지하 감옥입니다. 여러분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일 바울이 이런 상황에 끌려났다면 이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절망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를 이 지하 감옥에 가두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생명을 내걸고 죽도록 청구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고작 이 지하 감옥이냐고.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뻐한다고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래요. 정말 바울은요. 상황에 환경에 죄에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고 베스도 총독 앞에 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당시 나는 새도 떨어진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 앞에서 묶여서 지금 그 앞에 씁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기 있는 당신들도 나처럼 묶인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보던 베스토가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말을 하나이다. 옳은 소리를 하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도 나와 같이 묶인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눅 들 텐데도 사람이 묶이지 않아요. 환경에 묶이지 않아요. 죄에 묶이지 않아요. 바울은 정말 묶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묶였을까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는 묶일 수 있는 놈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묶일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저도 바울과 뭐가 달라요? 우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묶일 수가 없어. 아멘?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살 찢겨서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다 받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안 끌려다녀야 돼요. 우리가 이론으로 믿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믿고 인본적으로 믿으니까 신앙이 인본적이 돼서 이게 안 믿어지니까 끌려다녀요. 정신 차립시다. 이거 끌려다니면 갈 곳은 딱 한 군데요. 여러분 영혼을 정말 무창하게 팽개쳐 놓지 마시고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라고. 흔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부모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끌려다니면 여러분은 지옥 같은 삶을 벌써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셔야 돼요. 주께서 이미 내가 그 끌려다니면서 당해야 될 고난은, 그 고통과 아픔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저 더러운 건 자꾸 우리를 속여서 계속 묶는데도, 왜 묶는 대로 다 묶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참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 더러운 게 상황으로 묶고 환경으로 묶고 돈으로 묶고 사람으로 묶고 묶는 대로 다 묶여서 끌려다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이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벌써 이미 저 영혼이 저 더러운 것한테 속아서 결박을 당해서 끌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인지 자유가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인지, 여러분이 거듭난 영혼이면 본성이 알게 이걸.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몰라 이거를. 거듭나지 않으면 묶여 있으면서도 괴로운 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만나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을 저 더러운 원수가 환경으로 상황으로 죄로 묶고 사람으로 묶고 오면, 여러분 내가 알아. 고통스러운 걸 내가 알아. 내가 알면 벗어나야지. 알면서 왜 바보 마냥 계속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알면서 끌려다니면 이건 바보잖아. 몰라서 끌려다니면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절대 않으세요. 자기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더러운 원수한테 속아서 꼭꼭 묶여서 상황으로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죄로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돈에 묶여서 끌려다닌 걸 볼 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탄식하신다니까. 왜 탄식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야 돼요. 응? 듣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언제까지 그러다가 지금 내 생명 끝날지 어떻게 알아? 내가 1시간 뒤에 일을 모르는 게 인간인데 왜 내 영혼을 불안한 상태로 방치해놓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벗어나야지.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만일 바울이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매이고 돈에 끌려다니고 했다면요, 죄에 묶이고 그랬다면 이는 복음 전도사에 어림도 없어요. 벌써 매 한 번 맞을 때 포기하고 말아야 돼요. 매를 수없이 때리는데도 꼼짝달싹 안 하고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매였다는 증거예요. 안 묶였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 묶였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가 있습니까? 여러분 100번 묶여있는 거 다른 것 같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은 묶이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묶여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묶이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신앙을 묶이고도 모르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응? 오늘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묶이지 않았다 하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자, 저 더러운 건 우리를 계속해서 묶으려고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저게 안 묶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안 묶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안 묶여야 돼, 반드시. 안 묶여야 되는데, 여러분, 안 묶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 착한 일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이제 뭐라고 말하냐니까, 여러분, 우리를, 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성도 됐습니까? 성도 됐으면 여러분, 이건 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도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내가 시작한 게 그분이 시작해서 끝까지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고요. 애굽에서 저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광야에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저들을 팽개쳐 놓으셨던가요? 아니요,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저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건져내셨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 자기가 애굽에서 구원하는 백성들을 책임지셔요. 광야 생활을. 이걸 못 믿은 거, 이걸.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날까지 나를 책임질 거다. 이걸 저들이 믿었다면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저들 끝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믿은 거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암만 예수 이름 부르면 뭐예요? 환경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왜?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나안,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갈 그날까지 나를 책임지고 그분이 끌어갈 걸, 나를 이뤄갈 걸 믿는다면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라고 본문이 말해요. 너는 네가 시작한, 네 인생을 네가 시작한 게 아니다. 네가 성도 되고 싶어 성도 된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를 성도로 시작하게 했고 내가 끝까지 너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배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흔들린다고 하는 건 벌써 지배당했다는, 저놈한테 지배당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예요. 흔들린다? 시험 당했다는 거. 시험이 뭐예요? 시험 저놈한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생명이 안 되고 그냥 듣고 끝나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 이거 여러분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성령은 들을 귀 있는 자를 찾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안 끌려다닐 수 있느냐.
안 끌려 다닐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끌려 다닐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은혜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면 안 끌려 다녀요. 자, 제가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은혜는 기름과 같다. 자동차의 윤활유와 같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윤활유가 없다면요, 이 차는 굴러가지 못합니다. 얼마 안 가서 굴러가다가 이 기아가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서 제 차 얘기 드렸잖아요. 불이 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폐차시켜야 돼, 그 차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성도는요, 조그만 일에도 여기서 마찰이 생기고 말아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면 여기서 혈기가 나오고, 여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조그만 어려움이 나면 여기서 낙심이 나오고, 좌절하고.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자동차의 기아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계속 공급되면 절대 이건 문제가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올 때, 어려운 상황이 나한테 닥쳐올 때 하나님 은혜만 보지고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아멘. 이게 넘어가 버려 그냥. 어려운 줄 모르고. 그런데 은혜가 없다? 그럼 이 조그만 거에도 못 넘어가. 조그만 거에도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지이기심이 튀어나오고 아집이 튀어나오고 고집이 튀어나오고 교만이 튀어나오고.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지는 시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헛되이 받아. 헛되이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은혜를 한없이 보지는데 내가 헛되이 받아서. 이거를 무릎 만들어 버리니까 나는 은혜 없는 자처럼 조그만 어려움에도 거기서 그냥 상황에서도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니 이 지배를 당하니 어쩌면 좋냐고. 지배당하는 순간 나는 지옥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옥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도 천국처럼 살려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대신 내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대신 자기가 다 그 고통을 받으시고 내가 내 고통을 다 감싸 안았으니 너는 자유하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할렐루야. 평안을 끼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 평안을 놓치고 있냐고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먼저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를 시작하게 하셔서 끝까지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니 이게 안 믿어져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제발 두 가지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책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 여러분이 책임져요. 이게 안 믿어지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다 낙심하고 좌절하다 망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은혜밖엔 답이 없어요. 은혜가 보지면 어떤 상황도 여러분 지배 못해요. 저게 뭘로 지배해요? 은혜가 보지는 사람을. 하나님 은혜가 보지는 사람은 마귀가 덤벼들었다가도 7길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가지고 놀아 막. 은혜가 깡마른 사람은 마귀가 가지고 노니까 혈기 나오고 뭐 마귀가 하는 짓은 죄 튀어나옵니다 막. 근데도 몰라요. 이게 모르면 어떻게 돼? 대책이 없지. 그 다음에 오늘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해요. 이것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상황에, 환경에, 사람에게, 돈에게, 죄에게 안 끌려다닐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게 뭘 말해요? 내 심장에 예수 피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장에 예수 피가 흐르잖아요. 여러분 예수 피가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가 죄를 이긴 능력이잖아요. 예수 피가 원수 마귀를 이긴 능력이잖아요. 예수 피가 세상을 이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그 피는 세상을 이겼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긴 능력입니다. 그 피가 우리 심장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 피로 이걸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는 여러분 정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절대 결박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결박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능력은 예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심장에 예수 피가 여기 차고 흘러넘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예수님 흘리신 피를 여러분 수혈 받으시라니까. 그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에 떨어진 피를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그냥 생각으로 받으시면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뚝뚝뚝 십자가에서 떨어뜨린 그 피 내 머리끝부터 발끝에서 심령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는 걸 여러분 상상하시고 생각하셔서 마음으로 다 받아 누리세요. 예수 피가 여러분을 온몸을 감싸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저 더러운 거는 여러분을 결박합니다. 상황으로 결박하고 환경으로 결박하고 사람으로 돈으로 죄로 결박합니다. 제발 결박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박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자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여 우리가 결박당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결박당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를 위해서. 자 보세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왜 결박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를 결박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지가 꼭꼭 묶어서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면 지 앞잡이 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또 돈에 묶이고 저 원수가 우리를 묶어놓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 예. 제발 속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 저놈한테 묶이지 마시고요. 또 오늘 여기 9절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에 있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수도 없이 강조한 게 또 하나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묶여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제발 여러분 기도 주님과 깊이 하는 기도. 아멘. 때우려고 하는 기도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기도 말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주님과 깊이 하는 기도. 아멘. 이 기도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를 써보내면서 여러 군데서 기도를 항상 13권의 서신서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기도를 항상 강조하는 데가 없어요. 기도. 왜? 기도만이 나를 안 묶고 기도만이 나를 묶지 못하는 능력이요. 기도.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강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하래요. 항상. 여러분 기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 3분의 2가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기도하셔요. 근데 3분의 2가 안 해요. 3분의 2 어쩌시려고 그래요. 제발 기도 안 하면 이미 벌써 저 더러운 것한테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저것이 나를 못 묶어요. 기도 안 하니까 조그만 어려움에도 묶여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조금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힘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할렐루야. 넘어간다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묶여서 끌려다니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회복하세요. 여러분 뭐 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처럼 만들어 놓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다가 진짜 주님 재림하시거나 갑자기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죽거나 그래서 심판 때문에 그냥 쓰면 나는 가치없이 지금 이렇게 묶여서 끌려다니는 이것 때문에 난 지옥 가야 되는데. 아멘 하세요. 누가 이렇게 말하냐고. 이거는 영의 세계를 모르면 몰라요. 이거 아이고 조금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염려 걱정 근심했다고 지옥 갑니까 목사님?
지옥 가요. 말씀대로 안 하면 지옥 가. 아멘 하세요. 말씀이 엄연히 나와 있잖아. 염려하지 마라. 응?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아주 명백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생명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지옥이래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끌려다니면 지옥이래요. 사망이래요. 아멘. 끌려다니지 말라고. 왜 끌려다니면서 언제까지 이걸 끌려다니려고 도대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유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고. 자유 앞에 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끌려다니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끌려다닐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께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성령께 매어 올라간다. 나는 성령께 매어 산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묶으면 다른 게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묶어서 그분이 끌고 가면 거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 뭐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성령이 나를 꽉 붙들고 장악해서 끌고 가는데 거침돌이 어디 있냐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된대요. 그 여러분, 성령이 나를 묶어서 끌고 가면 안 될 게 없어요. 상황이 못 가로막아요. 환경이 못 가로막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 매이지 않으니까 저 더러운 것이 마귀가 알고 덤벼들어서 상황으로 묶고 환경으로 묶고 그리고 죄로 묶고 사람으로 돈으로 묶고 묶을 수 있는 다 동원해서 묶고 나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끌려가는 순간 나에게 기쁨이 없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유함이 없고 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어서 천국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면 절대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이 하늘 평강을 누린다면 여러분 죽어서도 저 영원한 평안 있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묶여서 꽁꽁 묶여서 여러분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건 빠져나온 건 여러분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내 자유의지에 달려서 누가 못해줘.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스스로.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을 짓게요. 정말 오늘 다른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예수를 만나야 여기서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더러운 것 같아 속으면 또 묶여 다녀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저 더러운 것이 여러분 마음을 묶을 때 절대 이 마음이에요. 마음 한 자리 묶는 거예요. 아까도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종교학자 칼빈이 종교의 자리는 마음이다. 마음. 이거 묶으면 다 묶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제발 묶이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당신이 대신 묶였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고는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묶인 걸 보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내가 대신 묶여서 너를 자유케 했는데 왜 너는 또다시 묶여서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묶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성령님 말고는 없어야 돼요. 우리 주님 말고는 없어야 돼요. 주님께 묶이면 다른 것이 우리를 못 묶어요. 주님께 묶여있지 않으니까 다른 게 묶는 거예요. 저 더러운 원수가 와서. 절대 우리 묶일 수 없다.